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두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에서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십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 올해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며 내 창자가 기랄의스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룻밤 만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룻밤만 해도 내 인생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인데 주님, 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왜 하나님 붙들지 않는지, 왜 하나님 붙드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자꾸 잊게 되는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만함과 하나님 이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사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간절히 주를 의지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믿사함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모님 뒤에 불 좀 켜주세요.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5월 25일 큐티 본문입니다. 5월 25일 큐티 본문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5월 25일 큐티 본문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모압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동안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던 모압이 하루 만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정말 단지 하룻밤 만에 망한 모압의 말씀은 모압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망한다라는 말은 모압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택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실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실력 있는 사람의 이 말뜻이 뭐냐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말씀 있죠. 내 딸도 하룻밤 만에 망할 수 있고 내 아들도 하룻밤 만에 망할 수 있고 내 배우자도 하룻밤 만에 망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소화하는 능력이 최고의 실력이에요. 왜죠? 하룻밤 만에 망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면 저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어제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진짜 제가 그 읽는데도 너무 제가 황당했는데, 여러분 어저께 창원시에 진해에 그 해군기지 사령부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해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장병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행사에서 진짜 황당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그 배가 군용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쓰이는 모든 자재들이 전부 다 보통 자재를 쓰는 게 아니고 전투에 대비한 자재들을 써요. 굉장히 튼튼해요. 일반 배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군용배는 웬만하면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하면 그 항구에 배가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밧줄로 묶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지금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 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뻥 하고 터지면서 장병 하나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 장병이요, 전역을 한 달 앞둔 병장이에요. 전역을 한 달 앞둔 병장.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독서 모임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 남편분이 의사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간염 검사를 해요. 그런데 하룻밤 만에 간암으로 하룻밤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하룻밤 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인생은 하룻밤 만에 이 모압처럼 망할 수 있다라고 미리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가 뭐냐? 이 경고가 사랑이고 이 경고가 복음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압이 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이것을 내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이 뭐냐면, 자, 모압이 드디어 망했어요. 망했는데 하룻밤 만에 망했으니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신을 섬기면서 우리는 모든 나라를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나라가 드디어 어디로 밀려나냐면, 이제 구원받은 남유다의 땅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한테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다라고 했던 민족이 드디어 망하니까 택자의 땅인 남유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늘 우리나라를 난민으로 좀 받아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게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모압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처참히 무너졌는가? 그 이유가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1945년에 이 중일 전쟁이 끝났죠. 끝나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공산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때 중국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여러분 다 아시는 모택동이에요. 그런데 이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로 이끌면서 굉장히 지금도 역사에 남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1957년이죠. 완전히 농업국가였던, 그 당시만 해도 거의 90%가 농업으로 의존하던 농업국가였던 중국을 하루아침에 공업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농촌에서 농사 잘 짓고 있던 청년들을 도시로 다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도시는 포화 상태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써야 될 물건들, 필요한 식량들이 많아지는데 농업 인구는 순식간에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식량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식량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중국 인구가 한두 명입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인구가 먹을 식량이 없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마침 전국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나마 해야 되는 농사가 완전히 흉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믿었던 소련도 원조를 끊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때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거의 남한의 총 인구수죠. 현재 남한의 인구수가 제가 알기로는 6천만인가 5천만인가 되는데, 거의 그 정도에 육박하는 4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4천만 명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모택동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공업화를 이끌었던 운동을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데,
대약진 운동을 할 때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7년 만에 영국을 따라잡고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때까지 전 인구가 소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농사를 짓던 나라가 여러분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고 목표를 잡았다가 여러분 국민 4천만 명이 하루아침에 굶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 완전히 망한 중국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에 일어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세웠는가? 제가 그 사람 전기를 읽다가 정말 이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사실 이 등소평이 이 모택동의 오른팔이었거든요. 근데 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모택동이 이 등소평하고 4명의 이제 오른팔들을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등소평과 함께 3명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택연금이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이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화병으로 다 죽어요, 집안에서. 그런데 등소평이 이 무서운 사람인 게 뭐냐면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날 2가지를 결심해요. 하나는 뭐냐? 반드시 하루에 한 잔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다듬는다. 둘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책을 읽는다. 이 2가지 결심을 하는데, 여러분, 그가 실제로 이 2가지를 실천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그 한 잔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고요하게. 그리고 그 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책을 펼치는 거예요. 때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무섭게 독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때 읽은 독서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 근데 그 눈이 열린다고 할 때 그 열렸던 눈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집안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열렸던 눈이 뭐냐면 외부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요. 객관적인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게 된 시각이 뭐냐면 자기 주제 파악이 된 거예요. 그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재 중국의 상태를 정말 냉혹하게,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가 평가한 중국이 뭐냐? 지극히 삼류국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 넓은 땅덩이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중화민족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보는 중국을 보니까 지극히 삼류국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낸 결론이 뭐냐? 이제 중국에 살 길은 딱 2개다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고 나서, 첫째, 개혁개방. 배워야 산다. 만약에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있으려고 한다면 강대국에게 무릎 꿇고 기어서라도 살아낸다. 이 주제 파악. 2번째, 그리고 나서 그가 권력을 잡자마자 내건 국가 통치 철학이 뭐냐면 그 유명한 도광양회예요. 여러분, 도광양회가 뭔지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중국은 힘이 없으므로 빛을 숨기고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선진국에게 고개 숙이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 국가는 삼류국가이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세상의 중심이었다는 허영심을 싹 버렸어요. 싹. 그런데 무섭게 자기 주제 파악을 하니까 나가야 될 올바른 길이 보이고 그 길에서 오늘 중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 사실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6절을 보면 모압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모압이 문자적으로 작은 나라예요. 이게 의미적으로 작은 나라도 있는데 문자적으로도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우리나라, 작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구보다 땅덩이가 작아요. 한 구보다. 노원구만 할까? 그거보다 작을까?
하여튼 그거보다 땅덩이가 작아요. 아니 그까짓 거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루만 해도 없앨 수 있는 나라였어요, 어차피. 그런데 잠깐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누르셔서 아주 잠깐 풍요를 누린 것뿐인데, 그 잠깐의 풍요에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그 작은 나라가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금오스 신을 잘 섬기기만 하면 우리를 이길 나라가 없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무너질 때 딱 그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모압이 보여준 이 교만한 모습 있죠.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이 모습. 이 모습대로 가다가 그 수순대로 가다가 그대로 가다가 남유다도 망하고 모압도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니들을 택한 이유는 그 당시 세상에 존재했던 민족들 중에 니들이 가장 약했기 때문이야. 니들 인구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내가 니들을 택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그래도 그나마 열국 중에서 니들이 가장 겸손한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니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나마 주제 파악을 할 것 같아서 내가 니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요, 주제 파악을 했어요. 실제로 정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믿으면서 거룩한 삶과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풍요를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풍요가, 저는 결코 풍요가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풍요가 찾아오니까 하나라도 더 가지게 되니까 여지없이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여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어요. 그럼 그 차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가지고 네가 그전까지는 걸어서라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이 그거 이뻐가지고 좀 더 편하게 예배 오라고 차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차 한 대씩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주제 파악이 힘들어질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주제 파악 못하고 교만해질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이 삶을 일으켰다는 듯이 예배할 시간 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없는 그 열심 있죠? 안식 없는 그 열심, 그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일으켜 세웠는데, 어느 날 그가 삶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예배 없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환경이 겸손했거든요. 실제로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는 그 자기 주제 파악이 확실해서 한국이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성기도하는 민족이 한국이에요. 통성기도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새벽 예배를 하는 그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루를 살아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이 예배에 목숨을 거니까 그게 이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네들 예배당 줄게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개를 한국 땅에 주셨어요. 이 작은 땅에. 여러분, 한국은요 영적인 도광 양회가 있던 나라였어요. 자기 빛은 가리고 어두운 곳에서 기도의 힘으로 내 살아갈 힘을 비축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겸손한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큰 슬픔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룻밤 만에 망할 수 있는 이 약한 나라가 자기 주제 파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주일이 휴일이 됐어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주일이 휴일이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일날 아예 돈 주고 뭐 사 먹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 주일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만 해도요
주일날 예배를 갈 때요, 제가 늘 봤던 광경이 뭐냐면, 헌금, 뭐 저희 집에도 그렇게 뭐 그때만 해도 뭐 은행에서 찾아올 만큼 부유하진 않았으니까 돈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머니가 매일 토요일 밤마다 다렸어요. 다려가지고 그 돈 꾸기지 않고 조용히 봉투에 넣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주면서 이거 주님께 헌금 드리고 와라라고 이랬다고. 토요일부터 자세가 달랐어요. 예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근데 웃기죠? 정말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각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정말 새 돈을 주시고 그러면서 각 가정 가운데 풍요를 주셨어요. 그 돈 가지고 주일을 휴일로 사용하면서 놀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할 시간에 집 살 돈 벌겠다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할 징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뭐 목회자는 뭐 별거 있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뭐 저도 뭐 지금 환경이 겸손해서 그런 거지, 환경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오늘 제가 설교했던 이 말씀을 제가 잊어버리면 이제 저 똑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압이에요. 우리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루 만에 망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자세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